중생의 마음 따라 세계는 연기하고 지난 세계에는 부처님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 성정이 구차재정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구차재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차재정은 영구법이라는 진리를 발견하는 단계적인 성찰입니다. 이제 그 내용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중생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생들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에서 세계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구차재정이라는 선정을 통해서 중생들의 세계는 중생들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중생들의 세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 죽, 상계는 구차재정을 통해서 드러난 중생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삼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욕계에도 인간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가 있고 색계에도 4가지 세계가 있으며 무색계에도 4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계가 4가지 색계 그리고 4가지 무색계를 구중생거, 중생들이 사는 9가지 거주처라고 부릅니다. 구중생거에 대해서는 장아함 13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9가지 깨달아야 할 법인가? 구중 생거를 말한다. 어떤 중생들은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천상의 중생과 인간이 그렇다. 이것이 첫째 중생거이다. 어떤 중생들은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범강 음천이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다. 이것이 둘째 중생거이다. 어떤 중생들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강음천이 그렇다. 이것이 셋째 중생거이다. 어떤 중생들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변정천이 그렇다. 이것이 넷째 중생거이다. 어떤 중생들은 생각도 없고 느끼고 지각함이 없다. 무상청이 그렇다. 이것이 5째 중생거이다. 어떤 중생은 공처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6째 중생거이다. 어떤 중생은 식처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7째 중생거이다. 어떤 중생은 불옹처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8째 중생거이다. 어떤 중생은 유상무상처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9째 중생거이다. 이 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으로 9가지 중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중생거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생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의 내용만으로는 구중생거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12연기를 설명하는 중아함 대인경에 또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구중생거라고 하지 않고 칠식주와 이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나 칠식주와 이처가 있다. 어떤 것이 칠식주인가? 육체를 가진 중생들이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니 예를 들면 인간과 욕계의 천상, 중생이 그렇다. 이것을 제1식주라고 부른다. 육체를 가진 중생들이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나니 예를 들면 처음 태어난 범천이 그렇다. 이것을 제2스츠라고 부른다. 육체를 가진 중생들이 동일한 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니 예를 들어 황욱천이 그렇다. 이것을 제3식주라고 부른다. 육체를 가진 중생들이 동일한 몸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나니 예를 들면 변정천이 그렇다. 이것을 제4식주라고 부른다. 일체의 색상을 초월하여 대상에 대한 생각이 소멸한 서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무량공처에 도달한 무색 중생이 있다. 이 중생은 공처를 성취하여 논인다. 무량공처천의 중생을 말한다. 이것을 제5식주라고 부른다. 일체의 무량공처상을 초월한 무량식처에 도달한 무색 중생이 있다. 이 중생은 식처를 성취하여 논인다. 무량식처천의 중생을 말한다. 이것을
제6식주라고 부른다. 일체의 무량식처상을 초월한 무소유처에 도달한 무색, 중생이 있다. 이 중생은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논인다. 무소유처천의 중생을 말한다. 이것을 제7식주라고 부른다. 아나나 어떤 것을 이처가 있다고 하는가? 육체를 가진 중생이 생각도 없고 지각도 없나니 무상천의 중상을 말한다. 이것을 제1처라고 부른다. 일체의 무소의 처상을 초월한 비유상비 무상처에 도달한 무색 중생이 있다. 이 중생은 비유상비 무상처를 성취하여 논인다. 비유상비 무상처신의 중생을 말한다. 이것을 제2처라고 부른다. 아나나 만약 어떤 비구가 저 식주와 처를 알고 멸, 미, 환을 알고 출, 요를 진실되게 안다면 이 비구가 저 식주와 처를 즐기고 객착하여 저 식주와 처에 머물겠느냐.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7식주 이처와 구중생거를 비교해 보면 첫째, 중생거는 제1식주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의미하고 둘째, 중생거는 제2식주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의미하고 셋째, 중생거는 제3식주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의미하고 넷째, 중생거는 제4식주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중생거는 제1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섯째, 중생거는 제5식주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의미하고 일곱째, 중생거는 제6식주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의미하며 여덟째, 중생거는 제7식주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홉째, 중생거는 제2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상계와 비교하면 제1식주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의 세계는 욕계이고 제2숙주에서 제1처까지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의 세계는 색계이며 제5식주에서 제2처까지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의 세계는 무색계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인 삼계는 중생들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중생거와 7식주 이처입니다. 그렇다면 7식주와 이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함경에 구체적으로 7식주와 이처의 내용을 설명하는 경전은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리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오온이 중장하는 데는 식주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중장서를 다시 검토해 봅시다. 식의 중장을 살펴보면서 소개한 바 있는 잡아함 39경에서는 4가지의 식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구여 저 5가지 종자는 자양분을 갖고 있는 식을 비유한 것이고 흙은 사식주를 비유한 것이고 물은 해탐을 비유한 것이다. 식은 4가지에 머물면서 그것에 반연한다.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식은 색 가운데 머물면서 색을 반연하여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며 커간다. 식은 수상행 가운데 머물면서 수상행을 반연하여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며 커간다. 이 경에서는 4가지 식주를 오온의 색, 수, 상, 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7식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경에서는 4식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7식주와는 그 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4식주는 7식주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식주는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촉을 통해 18개가 존재로 느껴짐으로써 성립된 6개와 촉에서
발생한 수상사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지수하풍은 사식주의 색이고 촉에서 발생한 수상사는 사식주의 수상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식주에 머물면서 중장하는 것이 6개의 식입니다. 중생들의 세계인 3계에는 이 식이 사식주 가운데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아니비셜신의라고 하는 육내 입자를 자기의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6의 입처를 예부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외 입처에 대하여 끊임없이 욕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촉에 의해 존재로 느껴진 애부의 대상, 즉 색성향미촉법의 욕담을 가지고 머물고 있는 것이 제1주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식주의 색 가운데 애부의 존재로 느끼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욕구를 일으키며 식이 증장하고 있는 세계가 욕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식주 가운데 세계식이 머물고 있는 상태가 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계는 애부의 대상에 대한 욕망은 사라졌지만 육내 입절을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는 점에서는 욕계가 다름이 없습니다. 색계에서는 자신의 내부에서 생기는 느낌 가운데 즐거운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색계는 사식주의 수의 식이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계에 네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식이 수에 머무는 상태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무색계는 색에 대한 생각을 초월하여 공간에 대한 생각, 의식에 대한 생각, 무에 대한 생각, 비유, 비무에 대한 생각이 식이 머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색계는 사식주의 상의 식이 머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색계 네 종류가 있는 것도 색계와 마찬가지로 식이 머물고 있는 상의 종류에 의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칠식주는 사식주와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식주 가운데 행은 칠식주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식이 식주의 욕담을 가지고 머물면서 중장하는 것이 행이기 때문입니다. 즉 3계는 모두 행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식주 가운데는 없는 6개의 공은 공처상이라는 칠식주의 제5식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칠식주 이처가 12입처와 촉입처 그리고 촉을 통해서 성립한 6개와 촉에서 발생한 수상사를 그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중생 세계의 근본이 12입처라는 부처님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구차 제정의 사유가 12입처와 촉입처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서 구차 제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는 길 구차 제정. 지난 시간에는 중생들의 세계인 3계가 구중생거로 되어 있으며 구중생거는 칠식주의 이처라고 하는 중생의 의식 상태에서 연기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생들의 세계를 깨달아 해탈하는 과정인 구차제정에 대하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찬란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것을 SAMATHA라고 하고 한문으로 번역하면 지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법을 관찰하는 것인데 이것을 VIPASSANA라고
하고 한문으로 번역하면 관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선정은 이 둘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다른 이름으로 지관이라고 부릅니다. 지를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보주국사가 주창한 정의 쌍수는 바로 지간을 바르게 닦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의 교리를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불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바른 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해서 연기의 도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연기의 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간을 통해서 연기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교리는 지간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차 제정은 부처님께서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행한 지간입니다. 중하함 분별관 법경에는 구차제정 즉 사선과 사무색정을 차례로 닦아 멸진정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경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 경은 법을 관하는 간법 수행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은 불교를 수행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므로 오늘은 이 경전의 내용을 MAJJHIMA-NIKAYA 138 UTDESSAVIBHANGSASUTTA와 대조하여 충실하게 번역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류하여 설명하리니 그것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 기억하라.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은 것을 탐구해야 한다. 밖으로 시기 산란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하며 안으로 불안한 집착이 없고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밖으로 시기 산란하지 않고 안정될 때 내부의 불안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없으며 미래의 생노사의 괴로움이 집하거나 생기지 않는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다. 이에 비구들이 존자 대가전연의 처소에 가서 대가전연에게 말했다. 원컨대 존자 대가전연께서는 자비로 어여삐 여겨 그 뜻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소서. 존자 대가전연이 비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벗들이여 어떤 것을 밖으로 시기 산란해지고 흩어진다고 하는 것일까? 벗들이여 비구가 눈으로 색을 볼 때 색의 겉모습을 쫓는 식이 있으면 색의 겉모습의 즐거움에 집착하고 색의 겉모습의 즐거움에 묶이고 색의 겉모습의 즐거움에 속박된다. 이것을 밖으로 식이 산란해지고 흩어진다고 말한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마음으로 법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벗들이여 어떤 것을 밖으로 식이 산란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 벗들이여 비구가 눈으로 색을 볼 때 색의 겉모습을 쫓는 식이 없으면 색의 겉모습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색의 겉모습의 즐거움에 묶이지 않고 색의 겉모습의 즐거움에 속박되지 않는다. 이것을 밖으로 식이 산란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마음으로 법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벗들이여 어떤 것을 안으로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하는 것일까? 벗들이여 욕탐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면 출현이 있고 사찰이 있는 욕탐과 불선법에서 분리됨으로써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첫 번째 성정에 도달하여 머물게 된다. 거기에
욕담에서 분리됨으로써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쫓는 식이 있으면 분리됨으로써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집착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묶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속박된다. 이것을 안으로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나아가서 비구가 충분히 탐구하여 마음이 적정해지면 안으로 조용히 가라앉아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추론이 없고 사찰이 없는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두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게 된다. 거기에서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쫓는 식이 있으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집착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묶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속박된다. 이것을 안으로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말한다. 벗들이여 나아가서 비구는 기쁨과 탐욕에서 벗어난 무관심에 머물면서 즐거움을 마음 모아 사려 깊게 주의함으로써 그것이 평온한 무관심에 주의 깊은 사람은 즐겁게 지낸다. 라고 성자가 이야기한 바 바로 그 즐거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한다. 그는 세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게 된다. 거기에서 무관심을 쫓는 식이 있으면 무관심의 즐거움에 집착하고 무관심의 즐거움에 묶이고 무관심의 즐거움에 속박된다. 이것을 마음이 안으로 안정되었다고 말한다. 벗들이여 나아가서 비구의 즐거움을 버리고 괴로움을 버리고 전에 있던 정신적인 안정과 근심을 소멸하면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한 무관심에 집중된 청정한 마음인 네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게 된다. 거기에서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마음을 쫓는 식이 있으면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마음에 집착하고 묶이고 속박된다. 이것을 안으로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말한다. 벗들이여 이것을 마음이 안으로 안정되었다고 말한다. 이상이 색계 사선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소개한 중아함, 분별 6개경에서 만약 비구가 세 가지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무관심에 물들지 않고 해탈하면 청정하고 순수하며 부드러우며 적당하고 밝은 무관심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한 무관심은 사선을 수행한 결과 도달하게 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중아함, 분별 관법경과 NAJJHIMA, NIKAYA 138경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선을 수행하여 마음을 통일한 후에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아함, 분별관법경에는 사무색정, 즉 공처, 식처, 무소, 유처, 비유상비, 무상처를 닦아 익힌다고 되어 있는데 MAJJHIMA-NIKAYA 138경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중아함 분별관 법경에 나오는 사무색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아가서 벗들이여 비구가 일체 물질에 대한 생각을 초열하면 간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 소멸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끝없는 공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을 무량공처를 성취하여 논인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벗들이여 비구가 일체의 무량공처를 초월하면 무량한 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을 무량식처를 성취하여 논인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벗들이여 비구가 일체의 무량식처를 초월하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을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논인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벗들이여 비구가 일체의 무소유처를 초월하면 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을 비유상비 무상처를 성취하여 논인다고 말한다. 이렇게 사무색정이 중아함경에 들어있는 것을 제외하면 그 다음의 내용은 중아함, 분별관법경과 MAJJHIMA-NIKAYA 138경이
걱정이 비슷합니다. 벗들이여 어떤 것이 집착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일까? 벗들이여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들은 육체를 자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아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아 속에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육체 속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때 육체는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육체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육체를 쫓는 식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때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육체를 쫓는 걱정이 생기지 않고 법에 집이 없으므로 마음이 그 법을 붙잡아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붙잡지 않으므로 두려움도 없고 고뇌도 없으며 무관심에 집착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다. 수상 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벗들여 이것을 집착이 없고 걱정이 없다고 한다. 이 경의 내용을 3개 7식주 2처와 비교해 봅시다. 밖으로 식이 산란해지고 흩어지는 상태는 욕계이며 이와 같은 애부의 대상에 식이 머무는 것을 제1식주라고 합니다. 밖으로 식이 산란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아 안으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색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탐과 불선법에서 분리됨으로써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의 상태인데 식이 이러한 초선에 머물고 있는 것을 제2식주라고 합니다. 둘째는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2선의 상태인데 식이 이러한 제2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제3식주라고 합니다. 셋째는 탐욕에서 벗어난 무관심에 머물면서 평정한 무관심에서 생기는 즐거움을 마음 모아 사려 깊게 주의함으로써 그 즐거움에 스스로 체험하는 제3선의 상태인데 식이 이러한 제3선에 머물고 있는 것을 제4식주라고 합니다. 넷째는 전에 있던 정신적인 안정과 근심을 소멸하여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한 무관심에 집중된 청정한 마음인 제4선의 상태인데 식이 이러한 제4선에 머물고 있는 것을 제1처라고 합니다. 색계 4선을 닦아 평정한 무관심으로 마음이 통일된 제1처에 도달한 후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청정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공간 의식무, 비유비무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색계이며 사무색정입니다. 무량공처정은 물질은 존재하지 않고 한계가 없는 공간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의식이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제5식주라고 합니다. 무량식처정은 공간도 존재가 아니고 한계가 없는 의식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의식이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제6식주라고 합니다. 무소유처정은 의식도 존재가 아니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의식이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제7식주라고 합니다. 비유상비 무상처정은 유무를 사유하는 상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의식이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제2처라고 합니다. 멸진정은 7식주 2처가 허망한 생각에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상계를 벗어난 경지입니다. 이와 같이 상계와 7식주 2처라고 하는 중생의 세계와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는 구차 재정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구차 재정을 수행하여 중생 세계의 실성과 그 원인이 되는 집을 깨닫고 집을 멸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의 내용을 중생들에게 열어보인 것이 12연기의 유전문과 합멸문입니다. 부처님은 구차 재정을 수행하면 8단계의 해탈, 즉 8해탈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8해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욕계에서의 해탈, 8해탈. 지난 시간에는 중생들의 생사의 세계, 즉 3계와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가 구차 재정의 수행을 통해 체험된 것이라는 이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차 재정을 수행할 때 얻게 되는 8해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해탈은 중화함 대인경과 DIGHA 다시 NIKAYA 15 MAHA 다시 NIT ANA SUTTANTA 에서 앞서 소개한 칠식주 이처의 법문에 이어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나나 비구가 저 칠식주와 이처를 진실되게 알아서 그것에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을 얻는다. 이것을 비구가 해탈을 얻었다고 말한다. 아나나 8가지 해탈이 있다. 형상이 있는 것을 색이라고 본다. 이것이 첫째 해탈이다. 마음속으로는 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애부의 색을 본다. 이것이 둘째 해탈이다. 청정함을 확신한다. 이것이 셋째 해탈이다. 일체의 색이라는 생각을 초월하여 대상에 대한 생각이 소멸한 서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끝이 없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무량공처에 도달하여 머문다. 이것이 넷째 해탈이다. 일체의 무량공처를 초월하여 끝이 없는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무량식처에 도달하여 머문다. 이것이 다섯째 해탈이다. 일체의 무량식처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소유처에 도달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섯째 해탈이다. 일체의 무소유처를 초월하여 비유상비 무상처에 도달하여 머문다. 이것이 일곱째 해탈이다. 일체의 비유상비 무상처를 초월하여 사유와 느껴진 것의 멸에 이르러 머문다. 이것이 여덟째 해탈이다. 아나나 이것이 8해탈이다. 아나나 만약 비구가 이 8해탈에 순간으로 들어가고 역간으로 들어가고 순간과 역간으로 돌아가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유루의 번뇌가 그친 무루와 심해탈과 해해탈을 현세의 수수로 체험하고 작증한 경지에 도달하여 머물게 된다. 아나나 이것을 비구가 2가지 방법으로 해탈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나나 이러한 구해탈의 완전한 지혜, 아라한의 지혜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구해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이 8해탈의 내용인데 이것을 9차 재정을 통해 깨달은 7식주 이해와 비교해 보면 7식주 이처와 멸진정이 8해탈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식주는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욕계의 중생이 사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욕계의 중생들이 각기 다른 모습의 몸을 가지고 예부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사물을 각기 다르게 인식합니다.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부시맨은 콜라병을 절구공이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같은 사물을 각기 달리 인식하는 것을 욕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콜라를 넣어 두려는 욕구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콜라병으로 인식하지만 부시맨은 감자를 으깨려는 욕구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절구공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욕계에서는 모든 사물이 중생의 욕구에 의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생들의 욕구에 따라 같은 사물이 각기 다르게 인식되는 세계가 욕계인 것입니다. 욕계의 중생들은 예부의 사물이 자신의 욕구에 의해 존재하된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물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좋아하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예부의 존재로 향해 있습니다. 예부의 존재 가운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분별하여 좋은 것을 소유하면 즐거워하고 나쁜 것을 만나면 괴로워합니다. 욕계의 중생인 우리 인간은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몸으로
접촉하면서 마음으로 법을 인식할 때 분별심인 식이 사물의 겉모습을 쫓아다니면서 겉모습의 즐거움을 집착하고 겉모습이 주는 즐거움에 묶이고 그 즐거움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식이 밖으로 산란해지고 흩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차 재정은 이와 같은 욕계의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애부의 사물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식이 밖으로 산란해지지 않게 하고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법을 인식할 때 식이 사물의 겉모습을 쫓지 않게 함으로써 겉모습의 즐거움을 집착하지 않고 즐거움에 묶이지 않고 속박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이렇게 마음이 앱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여 마음을 안으로 묶어 둠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는 세계가 색계입니다. 그러므로 색계는 욕계에서 해탈한 세계입니다. 욕계를 자각하고 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선정이 초선입니다. 초선은 마음이 앱으로 흩어져 애부의 사물에 속박되는 원인이 욕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욕탐을 멀리하여 마음이 욕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을 중화함 분별간법경에서는 욕탐을 멀리하고 착하지 않는 법을 멀리하면 추론이 있고 사찰이 있는 욕탐과 불선법에서 분리됨으로써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물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론이 있고 사찰이 있다는 것은 예부의 사물에 대하여 나의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 대상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 나의 마음을 속박하는 것인가를 사유하고 주의 깊게 살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욕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지를 사유하면서 자신이 욕탐과 불선법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유하고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마음이 애부의 사물에 대한 욕탐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데 분별심인 식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집착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묶이고 속박됩니다. 이것을 초선에 도달하여 머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초선에 머무는 중생의 세계를 제2식주라고 합니다. 중암 대인경에서는 제2식주를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계 초선의 경지에 있는 중생들은 서로 다른 모습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애부의 사물에 대하여 욕탐을 없앴기 때문에 애부의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초선의 경지가 8해탈 가운데 초해탈의 경지입니다. 중암 대인경에서 초해탈을 형상이 있는 것을 색으로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코, 귀, 혀, 몸, 마음으로 사물을 지각하여 인식하되 그것의 겉모습을 욕구로 취하여 책상이나 의자 등으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물질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제2숙주에서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초해탈을 얻어 도달한 초선의 경지는 욕탐에서 분리된 마음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마음이 속박된 상태입니다. 초선의 이와 같은 속박을 자각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선정이 제2선입니다. 이것을 중화함 분별관법경에서 충분히 탐구하여 마음이 적적해지면 안으로 조용히 가라앉아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추론이 없고 사찰이 없는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2선에 도달하여 머물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애부의 대상에 빼앗기지 않는 수행을 충분히 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되면 선법과 불선법을 분별하는 추론이나 사찰이 사라져 삼매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삼매에서 새롭게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데 바로 분별심인 식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집착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묶이고 속박됩니다. 이것을 제2선에 도달하여 머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2선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의 세계를 제3식주라고 합니다. 중아함, 대인경에서는 제3식주를 서로 같은 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몸에 대한 차별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에 대한 분별은 눈, 코, 귀, 혀, 몸, 마음에 의한 지각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2선은 이러한 애부에 대한 지각이 사라져 마음이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매 속에는 몸에 대한 차별이 인식될 수 없습니다. 서로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은 서로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삼매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제2선의 경지가 8해탈 가운데 제2해탈의 경지입니다. 중암 대인경에서 제2해탈을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부의 색을 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든 마음에는 색이라는 생각이 없으므로 예부의 색을 보더라도 그것을 대한 분별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2해탈을 얻어 도달한 제2선의 경지는 삼매에 들어간 마음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속박된 상태입니다. 제2선의 이러한 속박을 자각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선정이 제3선입니다. 이것을 중암 분별간 법경에서는 기쁨과 탐욕에서 벗어난 무관심에 머물면서 즐거움의 마음을 모아 사력 있게 주의함으로써 그것이 평온한 무관심에 주의 깊은 사람은 즐겁게 지낸다고 성자가 이야기한 바로 그 즐거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제3선에 도달하여 머물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성각 제2선은 마음에 생긴 즐거움에 마음이 속박된 상태입니다. 이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면 마음이 고락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한 무관심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평정한 무관심의 상태가 되면 이전보다 더욱 순수한 새로운 즐거움이 생깁니다. 제3선에서는 이 순수한 즐거움에 마음을 집중하여 평정한 무관심을 유지함으로써 부처님이 우리를 즐기라고 한 즐거움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자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한 즐거움이라는 말의 의미를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분별심인 식이 나타나면 그 식은 무관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관심의 즐거움에 집착하고 무관심의 즐거움에 묶이고 무관심의 즐거움에 속박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3선에 도달하여 머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3선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의 세계를 제4식주라고 합니다. 중암 대인경에서는 제4식주를 서로 같은 몸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3선이 제2선에서 들어갔던 삼매의 연장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삼매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즐거움에 대하여 무관심함으로써 고락을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사라짐으로써 마음이 항상 평정한 무관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제3선의 경지가 8해탈 가운데 제3해탈의 경지입니다. 중암 대인경에서 제3해탈을 청정함을 확신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선을 성취함으로써 부처님이 청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한 것이 평정한 무관심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3해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색계와 무색계에서의 해탈 8해탈 2. 지난 시간에는
8해탈 가운데 제3해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해탈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욕담에 묶여서 애부의 사물로 흩어져 있는 욕계에서 초선을 수행하여 마음을 안으로 모은 다음 제2선에서 삼매에 들어 삼매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까지 버림으로써 고락의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청정한 무관심에 도달하여 머무는 것이 제3선입니다. 제4선은 제3선에서 성취한 무관심에 마음이 집중되어 마음이 모든 감각과 분별에서 벗어난 청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중화한 분별 법경에서는 즐거움을 버리고 괴로움을 버리고 전에 있던 정신적인 안정과 근심을 소멸하면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한 무관심에 집중된 청정한 마음인 네 번째 성정에 도달하여 머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정한 무관심으로 통일되어 무관심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명경지수처럼 된 상태가 제4선의 경지인 것이지요. 이때 분별심인 식이 나타나면 식은 이처럼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에 속박됩니다. 이것을 제4선에 도달하여 머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제4선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중생의 세계를 제1처라고 합니다. 사선을 식주라고 하지 않고 처라고 하는 것은 식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1식주의 욕계에서는 식이 애부의 사물을 대상으로 분별, 작용을 하면서 중장합니다. 따라서 예부의 대상이 식주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식주인 초선에서는 식이 욕탐을 떠난 마음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대상으로 분별작용을 하면서 중장합니다. 따라서 초선에서는 욕탐을 떠난 마음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식주가 됩니다. 제2선에서는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식주가 되고 제3선에서는 평정한 무관심에서 생긴 즐거움이 식주가 됩니다. 그러나 제4선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청정하고 무관심한 마음이 있을 뿐이므로 이곳에서는 식이 중장하지 않고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을 식주라 하지 않고 처라고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도달한 처라는 의미에서 제1처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처가 법이 성립하는 바탕이 되는 의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제1처는 식의 증장을 통해 새로운 법이 나타나게 되는 바탕이 되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화함 대인경에서는 제1처를 생각도 없고 지각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여 모든 망념이 사라진 상태의 마음이 제1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4선의 경지는 8해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제4선이란 제3선에서 얻은 무관심이 심화된 것일 뿐 새로운 경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합 분별 6개경에서 사무색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무관심에 물들지 않고 해탈하면 청정하고 순수하며 부드러우며 적당하고 밝은 무관심이 남는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제4선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4선을 성취하여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고요해지면 맑고 밝은 거울이 사물의 본 모습을 비추어 내듯이 우리는 나와 세계의 참모습, 즉 모든 존재의 실상을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처인 제4선을 성취한 후에는 이와 같이 명경지수와 같은 밝고 고요한 마음으로 존재의 실상을 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촉을 통해 존재로 느껴진 것에 대하여 참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촉을 통해 존재로 느껴지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수, 화풍, 공, 식, 죽, 6개입니다. 이 가운데 지수, 화풍, 사대는 색을 이루는 것이고 공은 사대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식은 공간 속에서 색을 인식하는 의식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이 공간 속에서 색을 접촉하여 그것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되는 색을 외부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식을 몸 안에 있는 자기 존재라고 생각하며 보는 눈, 듣는 귀 등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제1처는 이런 생각이 사라진 마음입니다. 전에 소개한 중화함 분별간 법경과 MHAJ HIMA 다시 NIKAYA 138경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벗들이여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들은 육체를 자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아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아 속에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육체 속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때 육체는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육체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육체를 쫓는 식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때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육체를 쫓는 걱정이 생기지 않고 법의 집이 없으므로 마음이 그 법을 붙잡아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붙잡지 않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고뇌도 없고 무관심을 집착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자아나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나와 세계를 간주해 보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공간 속의 물질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촛불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는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지만 그러한 선입견이 없이 관찰하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기름이 타면서 무상하게 불빛을 내고 있을 뿐 촛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이와 같이 제1처에서 세계 실상을 간함으로써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공처입니다. 이러한 공처를 중화함 분별간 법경에서는 일체의 물질에 대한 생각을 초월하면 감관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 소멸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끝없는 공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유대상을 관간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상의 언어는 PATIGHASANNA인데 PATIGHA는 충돌, 장애의 의미이고 SANNA는 표상, 지각, 지식, 표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색이 저촉될 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눈의 사물이 저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눈과 사물이 충돌되면 그 한정된 사물에 접촉되어 색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기와 소리, 코와 향기, 혀와 맛, 몸과 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바함 332경에서는 아니비설신과 색성, 향, 미, 촉을 유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는 우리가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고 있는 감관을 지닌 육체와 관관의 대상이 되는 외부의 물질적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ANNA는 이러한 유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형성된 표상을 의미합니다. 유대는 색에 속하므로 색에 대한 표상이 사라지면 유대에 대한 표상도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처는 물질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물질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경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색계에서 해탈한 경지가 공처인 것입니다. 8해탈 가운데 네 번째 해탈은 이렇게 색계에서 벗어나 공처에 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4해탈 통해 공처에 도달하면
예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끝없는 공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시기 공간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7식주 2처의 제5식주라고 합니다. 공간에 대한 인식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공간은 물질을 인식하던 시기, 물질이 사라질 때 존재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라진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도 외부에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의 없음이 마음에 의해 존재하된 것, 즉 표상일 뿐입니다. 공간을 인식하는 식에 이러한 표상이 없으면 공간은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식전은 이와 같은 자각을 통해 공간에 대한 표상을 버린 경지입니다. 이것을 중화함, 분별, 간법경에서는 일체의 무량공처를 초월하면 무량한 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는 물질이 없을 뿐 아니라 공간도 없다고 알게 됨으로써 존재는 사물을 인식하는 식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5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내부의 의식만은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식처를 대상으로 식이 머무는 것을 제6식주라고 합니다. 식은 인식의 대상이 있을 때 나타나고 대상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식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공간의 실상이 공으로 드러남으로써 대상을 의지하여 나타나는 의식은 대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식을 존재라고 할 수 없다는 자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도 존재하지 않다는 자각을 통해서 식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소유처입니다. 중합, 분별, 간법경에서 일체의 무량식처를 초월하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소유처에서 도달하면 식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도달한 상태를 제6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무소유처에 도달하면 식은 이제 무소유처를 대상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제7식주라고 합니다. 무소유처는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의식이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존재인 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무소유처에서 이미 우리의 내부에도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상을 존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인 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을 존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화함, 분별, 간법경에서 일체의 무소유처를 초월하면 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비유상비 무상처는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유상비 무상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경지이기 때문에 제7해탈이라고 부르며 비유상비 무상처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제2처라고 합니다. 상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식이 머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상비 무상처를 식주라고 부르지 않고 처라고 부르며 두 번째 도달한 처라는 의미에서 제2처라고 부릅니다. 멸진정은 7식주와 2처가 모두 행에 의해 조작된 유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에 소개한 중합, 분별 6개경에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청정하고 순수한 무관심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비, 무상처에 집중하여 이들의 알맞는 법과 마음을 닦아 익힌다면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그는 이제 유나 무를 만들지 않고 생각해내지 않게 된다. 그는 유나 무를 만들지 않고 생각해내지 않기 때문에 세간의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에 들어간다. 멸진정은 이렇게 중생들의 모든 세계가 조작된 유의, 즉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멸한 경지입니다. 이러한 멸진정을 최후의 해탈인 제8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성취한 것이 멸진정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9차 재정과 8해탈을 통해 어떻게 12연기라는 연기법을 깨닫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